새해 첫날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이라고 하는 이 격동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이 신년 감사 예배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이겠지만 올해는 유독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나긴 시간들을 털어버리고 부흥과 성장을, 특히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세상에는 참으로 시기한 또 안타까운 질병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중 영국에 사는 앵거스 탐스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듭니다. 이 아이는 나이가 15살인데 그래도 15살임에도 불구하고 키는 93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해 손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하는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요. 또 누군가 부축해 주어야만 아주 조금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원인을 몰라서 그저 개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명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도 참 힘들겠지만 이 아이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겠지만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뛰어놀며 또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부모의 마음은 미어질 것입니다. 아프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라야 할 때 자라는 것은 건강함의 증거요,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아픔이며 비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라고 한다면 자라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되죠. 만약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거나 죽었거나 혹은 심각한 병에 걸린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 우리 영혼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냥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거나 혹은 중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는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게 되지만 영혼의 성장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한 살의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더 어른이 되어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이 새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에 맞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적은요,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자꾸만 목적을 찾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성숙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광신에 불과하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참 뜨거운 열정을 가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정에 비해서 영적 무지가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열심을 내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런 봉사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 그거에 따른 복이 있겠지, 이런 기복적인 수준, 이 기복적인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교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이 경외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수십 년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오직 내 삶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열심히 나오고 내가 뭔가 봉사하고 하면 나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여기죠. 예수님을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진리의 내용을 깊이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도 어떤 교리적인 것,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적인 것을 전혀 모른다 한다면 정말 그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참된 믿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성숙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에피그노시스. 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겪어 아는 경험적인 지식을 뜻하는 말이죠. 지식적인 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경험적인 것, 나의 어떤 체험적인 것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사과, 이 과일 사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잘 알기 위해서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요즘 같은 AI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보고 당도와 비타민 함량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을 보고 외웠다고 해서 사과를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사과를 아는 사람은 그 사과를 직접 한 입 베어 물어 달콤한 과즙과 아삭한 그 식감을 느껴본 사람이 진짜 사과를 아는 것이죠. 맛보지도 못하고 씹어보지도 않고서 사과는 모양이 이렇고 빨갛고 비타민은 어느 정도고, 이거는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그분의 겸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야 끝 아니라 그 겸손을 내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교리적으로만 이 지식적인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의 현장에서 그분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이 삶의 경험이 하나로 합쳐질 때 바울은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즉 성숙한 어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쉽게 흔들립니다. 무슨 얘기가 있으면 그건가? 이단이 얘기하면 그게 맞나? 저 교리가 맞는 것 같은데? 기성교회의 폐단 너무 싫은데? 막 딸려가는 거예요.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진리보다 재미를 추구하고 말씀보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이벤트에 열광하는 세태가 가득합니다. 어떤 교회는 EDM까지 으뜸 하면서 그런 거 틀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뜨겁게 나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붕꺽 하는 것은 이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착각하기가 쉽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싶어서 뭐 경배와 찬양들 하는 교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지만 예전에는 뭐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정말 그 큰 교회 엄청난 사운드 막 그거에 젖어서 땀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운드는 저 멀리서 우걱우걱 들려오고 있고 이제 조금 조용한 데서 딱 저 자신을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이야 나 역시 내가 신앙이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밖으로 딱 나오니까요 막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내 감정적인 것만 내가 막 열광을 하다가 허탈함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런 찬양 집회가 나쁘다, 뭐 안 좋다, 가지 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떠한 사운드에 나의 어떤 흥분된 마음, 감정이 막 폭발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사람들의 노력이 가는 것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정치를 교회에 들여가서 정치 목사를 뭐 찾아가서 뭐 우리가 나라를 다 개혁하고 뒤집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감정에 젖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양선교교회는 2026년 새해에 더욱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또 구역 예배 그리고 각 기관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가진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을 담은 진리로서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인격 수양이 우리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영적 성숙의 유일한 방법은요 먼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되 그 방식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수호한다면서 너무나 차갑고 또 날카롭습니다. 정답을 말하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타협하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소통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죠. 또 이 진리가 없는 사랑은 또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인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손은 눈을 닦아줍니다. 발은 온몸을 지탱해 주죠. 만약 이 손가락 하나가 나는 제일 내가 이 지체 중에서 잘났으니까 나는 떨어져서 나 혼자 살 거야 하고 뚝 떨어져 가지고 분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체는 곧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유력한 한두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식사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구석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각자의 분량대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섬겨줘야 하지요. 그러한 섬김이 계속해서 넘치고 넘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가장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희생과 섬김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되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게 아니라 사랑은 희생이며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형제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이 사랑의 정의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하고서 사랑은 이꼬루 하고서 뭐가 제일 처음 나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에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오래 참아주는 데 있습니다. 참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납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비난하거나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양선교교회는 2026년 이 새해에 사랑이 묻어있는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묻어있는 진리, 이것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내실을 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자라가야 하죠.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항상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우리는 더 깊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기 때문이죠. 목사의 영적 상태가 성도들의 영적 양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함으로 엎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사람 숫자 많은 교회,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타국 땅 이 필리핀 수빅에 세워진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것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배출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세례교인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직분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출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요동치고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낼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육신의 키와 이 몸이 자랄 뿐만 아니라 영혼의 키가 부쩍부쩍 자라나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리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세워가며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6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또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세워가며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이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2026년을 맞아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2025년도 그래 왔듯이 2026년도 그냥 대강 살아가면 되겠지, 이러한 마음 자세가 아니라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성장하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고해사 성령님의 교통과 마위로 충만하심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주님 나라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